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정보를 대부분 이 핸드폰에서 얻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 정보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거짓 정보를 얻게 되면은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고 가게 되면, 그래서 잘못 차를 타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공사 관계로 정부에서 임시 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심술꾼들이 이 표지판을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잘못된 표지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인쇄물, 텔레비전, 라디오, 유튜브 통해서 엉터리 정보를 사탄은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의 진리, 10%의 거짓하고 10%의 진리, 90%의 거짓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90% 진리, 10% 거짓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분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설교 90%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분별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보면은 드디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일을 합니다. 그 12장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시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은 징계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가 타인에게 겁탈당하리라, 네가 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징계 가운데 당장 밧세바가 난 아이가 7일째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그 집안에 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암논 첫째 아들이 배달한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화난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살해하고 도망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요압의 계략이 꾸며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영특한 다윗이 이런 요압의 계략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그 죄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분별력이 둔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우선 첫째, 죄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거짓말을 반복되게 되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죄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악의 소굴로 빨아당깁니다. 우리 읽었던 13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그술왕에게로. 그술왕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술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아므리 족속이 살고 있는 지방입니다. 아므리 족속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장 열렬하게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죄를 짓고는 어디로 갔다고? 스스로 제 발로 우상의 소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죄는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더 큰 죄악의 소굴로 빨아당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종교 문화 아래 숨어 있으면서 3년 동안 그 우상의 품에 보호받고 그 안겨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의 정신 세계가,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은 형을 살해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술로 가면은 회개할 길이 없어집니다.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방법이 없어집니다. 우상 제단 속에 그 제물을 바치고 제사 지는 일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압살롬의 영은 이제 완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결박당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이렇게 된 상태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는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악의 소굴로 빨아당긴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즉시 회개합시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정은 늘 통제되어야 합니다. 요사이 안방극장 시청률 베스트 내용이 뭡니까? 남편 있는 옆집 여자와 애끓는 사랑을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불륜인 줄 알지만은 자기 딴에는 순수한 감정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순수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극인 것입니다. 자기도 파괴되고 남의 가정도 파괴되고 비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감정, 순수하다고 스스로 여겨지는 그런 감정이 마귀가 주는 거짓 감정인 것입니다. 감정 통제를 늘 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고 이제 세월이 3년쯤 지나니까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하더라 그랬습니다. 죽에 처자식을 버려두고 저 이국 땅에 가서 도망가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압살롬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살인범도 자식이라고 이게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선뜻 찾거나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부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 통제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감정은 불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잘 통제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 감정 통제를 깨트린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인 것입니다. 성경에 요압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냥 요압이 나올 때가 있고 군사령관 요압이 나올 때가 있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요 앞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중요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야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왜 사촌이지요? 조카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친인척 관계로 있어 다윗의 아주 든든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략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열, 나라 서열 제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는 야심가이고 감정 통제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만한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화시에 사신으로 왔던 아브넬을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살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충신 우리아를
죽도록 치열한 전장 속에 보내라 하는 이 왕의 명령을 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묻지도 아니하고 그만 집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왕명도 거역합니다. 압살롬을 관대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왕명도 거역하고 자기 손으로 왕자 압살롬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는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해 덕실에 따라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 요압이 왕의 심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다윗의 마음도 충족시키고 압살롬도 불러오게 해서 일거양득 그래 자신의 미래를 이제 야심차게 다지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계략을 꾸미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꾸미느냐?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꾸미는 것이 사실 아니게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리저리 말하라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이 아니고 16km 떨어진 드고아의 시골에 있는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거기서 똑똑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인 찾으면 금방 소문나잖아요. 그렇게 데려와서는 그 입에 말을 넣어주면서 4차례나 걸쳐서 계략을 꾸며서 다윗이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략, 드고아 여인이 거짓 상소를 다윗에게 올립니다. 이제 나아가서 왕이시여, 이 여종은 과부이고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들에서 싸우다가 큰형이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말려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온 문중이 들고 일어나서 동생 죽인 놈을 내놔라, 우리가 그 놈을 죽여서 그의 상속자들 것까지도 끊어버리겠다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는 나에게 마지막 숯불인데 그 숯불마저 꺼버리면은 이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연민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동정심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드고아 여인은 두 번째 계략을 이제 또 꾸미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죄는 왕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왕의 판결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는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왕이 그렇게 판결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찜찜한 꺼리낌 때문에 다시 법전 살펴보다가 아니다 할까봐 그 죄는 왕이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리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자 다윗이 더 확신 있게 찜찜함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또 대답을 하지요. 자, 그러자 그 다음 세 번째 계략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뭐랍니까? 지금 하신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차근차근 요압의 그 계략 속에 다윗이 완전히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다음 네 번째지요. 드고와 여인이 이제 본론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내린 판결을 하고 그다음 왕이 실제 행하고 있는 행위와는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암논과 압살롬이 서로 원한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까 봐 도망갔는데 왜 왕은 그를 돌아오지 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 왕께서 내린 판결에 따르면 왕이 스스로 죄 있는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있지요. 이제 다윗이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는 계속해서 14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는 겁니다. 압살롬 죽을 죄 지었지만은 자기를 통해 방책을 베풀어서 그를 살리시겠다는 뜻이란 말이지요. 이 말은 분명히 맞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죄 지은 자가 회개한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개치도 않고 있는 압살롬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이 말인 것이거든요. 그 순간 다윗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시골 여자가 자기 문제만 해결됐으면 됐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감히 왕의 행위에 빗대어 나에게 추궁을 하다니 이건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반드시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묻노니 숨기지 말고 대답하라. 이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제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압이 여종의 입에 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밝혀졌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재판을 하면서 여러분 판결은 법에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하면서 말씀에 비추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깊이 물어보지도 않고 선지자나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하지도 않고 동정심이란 자기 감정에 근거해서 성급하게 판결을 해버리므로 그리고 또 왕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해 버림으로 심지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림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나가버렸습니까? 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 통제는요,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시선이 멈춰져 있는 한 감정은 절대 통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옮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게 통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자. 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죄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감정은 통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선을 주님께 옮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분별력을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천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브온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 구했습니까? 부귀, 장수, 영화를 구했습니까? 뭘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다 같이 분별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이거지요. 법 지식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지요? 분별력을 구한 거예요. 분별력을. 그런데 다윗은 계략에 빠지고도 분별력을 구함도 없이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21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14장 한 장을 다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계략에 빠진 줄 알면서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을 두고 신이 나가지고 부하 장수를 보내거나 의전 담당관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두 발로 뛰어가서 이제 압살롬을 모셔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압살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후계자 암논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벌써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왕궁에 복직하면은 바로 암논이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후계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 1등 공신이 요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제2인자 자리에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압살롬이니까 요압의 아들들에게도 장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더러운 압살롬을 얼굴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서 머물게 했습니다. 2년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만은 그래서는 안 될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라고도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인 것입니다. 나중에 참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2년 동안 부르지도 않는 이 왕의 처사에 압살롬은 불만을 품고 요압을 부릅니다. 항의하기 위해서. 근데 요압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을 또 간파했기 때문에. 그러자 종들을 보내 요압에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찾아와서 이제 항의를 하지요. 왜 그랬냐? 너는 왜 나를 불렀느냐? 이럴 바에 그대로 두지 왜 나를 불렀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를 지었으면은 왕이 나를 죽일 것이라 하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압살롬의 뻔뻔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염 맞은 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을 살해했는데도 만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대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죄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죄의 원인이 나였느냐? 암논이 내 동생을 욕보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를 왜 무죄하게 두었느냐 이거지요. 그래 또 다음은 뭡니까? 그래요. 왕은 죄 안 지었냐? 나하고 비교할 때 왕은 죄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내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아주 항의하는 것이지요. 대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요압의 간청으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궁으로 복귀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구하지 아니하면요, 지킬 수 있는 자선의 방책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지 않습니까? 생애 처음 당하는 일들을 어찌 매번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떨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자선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낭패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의 재판권을 가로채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롭게 이제 군사를 모집하고 병거를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왕의 후궁들을 만백성 보는 데서 급탈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를 다 모아서 친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추격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별력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당뇨병 있는 자식에게 꿀과 사탕을 갖다 줘 보십시오. 그게 사랑입니까?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죄는 즉시 회개해야 된다. 감정은 통제받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한다. 세 번째, 분별력을 기도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공들은요, 담을 높이 쌓아 올릴 때에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려 한치 삐뚤삐뚤하지 않게 똑바로 쌓아 올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쌓아 올리? 자기 눈이 똑발랐어요? 아닙니다. 자기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높은 데서부터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그 다림줄에 맞춰서 쌓아 올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림줄이 뭡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림줄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분별력을 구할 때에 거짓 정보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괴락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내 여러분, 주여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구하는 일에 한 주 동안 매진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